레이니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50년대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의 교수를 지냈고 신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에모리 대학의 주임 교수로 계시다가 1990년도에는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주한미 대사를 역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겸손하기로 유명했고 또 검소하신 분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의 대사로 오셔서 화제거리가 되어진 것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활짝 웃으면서 친절하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였던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지 이 대사를 가리켜서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행복전도사 제임스 레이니 대사 이렇게 소개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에모리 대학 교수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학교를 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미국에서 출퇴근한 게 아니고 늘 걸어서 조그마한 길을 거쳐서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퇴근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항상 출퇴근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역시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손을 흔들고 아주 다정하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 가는 길목에는 아주 으리으리한 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의 정원에는 늘 나이 드신 늙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셔서 정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정원을 관리하는 할아버지를 향해서도 이 레이니 교수가 그랜드파 할아버지 God bless you 막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어떨 때는 Good morning sir라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늘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노인의 집 대문에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에서 인기척이 나고 들어가서 보았더니 할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해서 침대에 누워 계신 겁니다.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는 에모리 대학의 신학과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이고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는 돌아 나오는데 자신의 전화번호를 그 할아버지에게 적어주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전화해도 좋다고, 언제라도 전화해달라고 그렇게 하고는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 대학교의 교수실에 서 있는데 자기를 찾는다는 사무원의 이야기를 듣고 나가 보았더니 바로 그 어르신이 그 학교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자기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끄집어내더니 그 봉투를 레이니 교수에게 쥐어주면서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몽땅 드리는 것이니까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에 쓰시면 좋겠다고, 무슨 일이든지 당신이 하고 싶은 것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봉투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 그 봉투가 어떤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그 봉투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적혀있는 수표 있는 거 아니까 여러분 짐작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조금 낮은 데부터 이야기를 1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한번 골라 잡아봐요. 얼마짜리 수표였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찾아가서 레이니 교수에게 봉투를 내밀었는데 얼마짜리 수표?
천만 좋아요. 1,000,000달러. 좋습니다. 아마 최고로 그것도 아마 마음이 부담을 느껴가면서 1,000,000달러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아예 심장을 딱 움켜쥐고 심호흡을 한번 가다듬으시기를 바라요. 그 수표에 적힌 금액은 자그만치 1억 500만 달러였어요. 아무도 안 놀래죠? 1억 500만. 1억 500만 곱하기 $1가 1,200 정도 하게 되면 약 한 2천억 정도의 수표를 건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니 교수가 얼마나 당혹했겠어. 나 이거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제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수표를,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내 이름은 로버트 우들러프이고 20년 전에 코카콜라의 회사의 회장을 내가 역임을 했었다고. 그리고 내 아내는 4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고 아내와 나 사이에는 한 명의 자녀도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항상 기도하기를 자신의 재산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 가장 성실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봉투를 내민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죠. 나에게도 제발 이런 할아버지 한번 만났으면 참 좋겠다. 2천억이 아니고 2천억이 아니고 200억이라도 200억도 너무 많죠. 2억이라도 2억도 너무 많아요. 2천만이 2억 2천만 원도 많아. 200만 원이라도 수표에 이렇게 딱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를 만났으면, 나에게도 그런 할아버지가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아련한 기대감도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잘 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누구를 만나든지 생글 웃어가면서 인사만 잘해도 이런 복이 넝쿨째로 굴러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수표를 받은 레이니 교수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2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받은 이 레이니 교수는요, 정말 성실하고 검소하고 아주 겸손한 교수님답게 그 수표의 돈을 한 푼도 자기 소유로 만들지 않고 그 모든 그 엄청난 돈을 에모리 대학에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훌륭한 후학들을 양성해 가기 위해서 그것으로 도서관, 연구실, 기숙사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들을 구입하는데 그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에모리 대학 하게 되어지면 유명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에모리 대학의 유명한 것은 바로 뭔가?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의 이름이 뭐냐? 우들러프 도서관.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우들러프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도서관이 엄청나게 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나만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을 이웃과 남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세대가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늘날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다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 일리는 있지만 저는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복음이 멈춰진 위기, 복이 멈춰버리는 위기, 그것이 바로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복음의 강이 임했는데 흘러 들어왔는데 더 이상 내게 흘러온 그 복음의 강이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서 그만 멈춰버리고 마는 현상, 이것이 바로 심각한 위기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 그 복이 여러분에게까지는 임했는데 그 복이 계속 흐르지 않고 그 복이 여러분에게서 딱 멈춰버리고 마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새로운 각도에서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가슴 벅찬 감격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불행한 사태 속에서도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는 사건이고 전혀 아닐 것 같은 그 가운데에 복음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속에 복음의 강물이 아주 넘치도록 흐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벅찬 감격을 저의 가슴에 안겨 주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불행의 사태를 신앙의 역사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불행의 사태를 신앙의 역사로 바꾸는 이야기이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며칠째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때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와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힘들게 하는 내용도 뭐 다른 것으로 힘들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여자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리고 여자가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데 이때 당시 상황을 알게 되면 이거는 힘드는 겁니다.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다 묵묵부담으로 있는데 귀신이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막 귀신은 알아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안 알아주는데 우리 교회 오는데도 길목에 제발 이런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나가면 이 사람은 막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렇게 막 전도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게 와닿은 거죠. 정체가 막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는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가 정상이 되어진 거죠. 자,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귀신 들렸던 여자가 정상이 되어졌다.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이죠. 그것은 해야 될 일입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까? 해야 될 선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할 선행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닐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주면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 대가를 누가 챙기겠어요? 주인이 챙기는 거예요.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 가지고 메이크 마니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종에게서 뭐가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을 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돈 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니 주인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이죠.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못된 포주가 못 견디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느닷없이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사업을 마친 겁니다. 내 사업에 부도나게 만든 겁니다. 이를 뿌두둑 뿌두둑 갈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는 엉뚱한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당국에다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은 20절, 21절에 고발장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새겨봐야 될 것은 고발의 내용이 바울과 실라가 내 사업을 망하게 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점을 쳐줘가지고 돈을 버는 일인데 그 일을 망쳐놓았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고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고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심히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고소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고소 내용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나쁜 풍속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쳐가지고 돈 버는 사업 망치게 했다라는 내용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 정부도 그런 짓은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고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내용은 빼고 다른 내용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발 내용도 성을 심히 소란케 했다. 그게 무슨 큰 죄가 될까? 또 나쁜 풍속을 전했다 그러면 단속 좀 잘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당국이 제일 싫어했던 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로마가 조그만 땅덩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구역에서 쿠데타 일어나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북한 땅덩어리 안에 여기저기서 쿠데타 일어나는 거, 이거 일어나면 절단 아니겠어요?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성을 소란케 만든다. 이 쿠데타의 소지거든요. 로마가 그것을 관가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풍속을 전하게 되면 사회를 병폐적인 사회가 되어져 버리지 않겠어요? 미풍양속이 주어져야 되는데 나쁜 풍속 전해지게 되면 이 사회가 이게 엉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요,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게 되어지는 거죠. 엄하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벌을 주는 거 하니까 옷을 찢어 벗겨라, 그리고 매를 쳐라,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라. 얼마나 채찍에 맞는지 몰라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매를 쳐서 감옥에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는 그걸로 끝내지 않고 병사들로 하여금 감옥을 든든히 지켜야 된다, 감옥을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죠?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몰아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선행을 행했는데도 선행이 오히려 뜻밖의 불행의 사태를 낳게 해버렸어요. 뜻밖의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되어졌어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착한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악독한 방법으로, 악랄한 방법으로 사업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진실되게 겸손하게 살았더니 늘 그냥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이 모순된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반면 남의 거 속이 먹고 사기치고 그냥 남을 이용해 먹고 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세상이고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인데 뭐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무엇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나? 무엇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해야 하느냐? 나라고 달리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모두가 다 고개를 젓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류에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정작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불만하고 불평하고 세상이 너무 나쁘다고 이렇게 세상 타령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태를 불행의 사태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너무나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엄청난 매를 맞았어요. 육신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면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한마디의 원망, 한마디의 불평, 한마디의 따지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비록 자신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귀신에 사로잡혔던 인생이 정상이 된 것, 이것은 분명 복음의 역사다. 우리는 이런 채찍을 맞고 이 캄캄한 답답한 좁은 지하 감방에 갇혔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이다. 복음의 역사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의 사태를 사태로 보지 않고 복음의 사건, 복음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바울도 신라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추상적인 믿음의 개념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고 그 믿음을 현실적인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선행의 역사가 멈추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복음의 강줄기도 멈추지 않고 그 감옥 속에도 흐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방을 교회 역사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감방을 교회 역사로 바꾸는 이야기이다. 바울과 신라가 많은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지하 감방에 내팽겨치지 않습니까? 많은 채찍을 맞았으니까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 피투성이 되어진 거죠. 로마 시대 때에 제수를 다스릴 때에는 그냥 매를 때려 가지고 해초리 가지고 그냥 톡톡 때리는 그렇게 제수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노끈 끝에다가 예리한 철편을 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편 달린 것으로 채찍을 때리는데 채찍을 때리게 되면 그 채찍이 몸에 박히게 되고 잡아당기게 되면 살점이 한 문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바울과 신라가 맞았으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범벅이 되어지지 않았겠어요? 누가 피범벅이 되어졌다고 와서 알코올 묻은 솜을 가지고 닦아주기는 했겠습니까? 소독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대로 지하 감방에 내팽겨 쳐버린 것이죠. 온 만신이 쑤시고 아팠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던 사람들은 고소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저렇게 맞고 갇히게 되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다들 절망하고 다들 포기하고 다들 시리에 적게 되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울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바람은 이번만큼은 빗나가고 말았어요. 이제까지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서는 아닌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곳에서 바울은 기도했다고 그랬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송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은 예배 가운데 빠뜨려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또한 기도와 찬송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본질적인 요소 아닙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하고 보니까 이 사건은 감방을 오히려 교회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감방을, 지긋지긋한 이 답답한 어두컴컴한 이 장소를 어떻게 교회되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감옥 속에 그들의 육신이 내팽개져 있다 할지라도 그 닫혀진 곳에, 완전히 막힌 곳에 그들이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열린 세계를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든 고통을 억누를 수 있게 하는 복음의 강줄기가 그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감옥 속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마음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불안과 초조함과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깃들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여건이나 삶에서 일어난 사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정신과에 유명한 의사로 계셨던 플래시 코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받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지금 당신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말기다.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게 돼요.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리고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기나 하자 하면서 몸을 돌보지 않고 마음껏 굴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죽은 것도 아닌데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는데도 의사 말대로는 벌써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망나니로 살고 있는데도 죽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뚱
갸우뚱하면서 아주 머뭇하면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금지는 오진이었다고. 오진이었다고. 그런데 이 오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젊은이가 막 뭐 있다고 의사가 어디 있냐고. 오진 해가지고 내가 그간에 어떻게 지낸지 알기나 하냐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도 같아서도 마찬가지. 오진이기를 오히려 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가 오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고 생활도 정돈되어지고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이 청년을 죽이기도 했고 무엇이 이 청년을 살리기도 하였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마음이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말이 주어졌느냐. 너는 죽는다, 끝났다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청년은 죽음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 그런데 오진이다라는 말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청년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플래시 콧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불행한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불행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맑아지면 우리의 삶도 맑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희망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도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 즉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기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기쁨 또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망하고 불신앙의 놀이터가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복음의 강물이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가능의 자리를 간정의 역사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불가능의 자리를 간정의 역사로 바꾸는 이야기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옥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바울과 실라를 추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줄로 생각합니까? 간수일까요? 두아디라 시장일까요? 재판관이 그렇게 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든든히 지켜라. 채찍으로 때려라. 옷을 벗겨라.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 풀어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했던 것만 기적이 아니죠. 간수와 그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그날 밤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들에게 구원을 안겨 주었을까요? 바울과 실라였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미만 했을 뿐입니다. 그 간수가 되어진 광경을 딱 보고 도망간 줄 알았더니 도망가지 않고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더니 우리 해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아까부터 이 두 사람은 뭔가 달랐는데 이들에게는 뭔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는 말이 있죠. 선생들아, 내가 뭘 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Sir, 선생들아, Sir, what must I do to live saved? What must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To live saved, to be saved.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건 우리도 모른다. 이래서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그래 하면 너는 구원을 받게.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너와 네 집이 뭐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 한마디 말을 딱 듣고는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무엇을 받게 되었나요?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실라라고 말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너도 구원을 받고 네 집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 한마디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지만 얼마만큼 그 소리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나옵니까? 바울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말이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의 깨달음을 갖고 마음 문이 열리고 감동을 받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은 그렇게도 역사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금 몸소리치도록 두렵고 무서운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진이 어떻게 합니까? 옥토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지진이 감옥의 문이 다 열리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진이 바울과 실라의 발목에 차여져 있는 쇠고랑을 다 벗겨놓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지진 때문에 옥토가 무너져요. 재산 손실이 생겨지게 돼요. 그런데 재산 손실은 로마 정부에게만 지진이 재산 손실의 피해를 안겨줬을 뿐이지 바울과 실라에게는 오히려 그 지진이 유익을 안겨주더라 이겁니다. 지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지질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집안 사람들은 그 지진 때문에 예수 믿고 세례받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지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진, 이번에 총회 가도 막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피해 없나? 교회는 괜찮나? 이 질문을 수백 번도 더 들었어요. 저쪽에 목포에서 오신 분도 지진 피해 없느냐고, 우리도 느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지진도 재산의 피해, 인명 피해, 그런 피해만 주는 지진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실라에게 엄청난 유익을,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집안 식구들에게 엄청난 복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지진도 그와 같이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니까 이런 간정 저런 간정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 강가로 나가서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도록 기도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